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신문제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돈을 벌면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라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지요. 그게 뭐냐? 열심히 공부해도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저주 문제, 어느 날 찾아오는 재앙 문제 막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재앙이 밀려오는데 그 재앙이 왜 밀려오는지도 몰라요. 재앙이 밀려오는 게 뭘까요?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이것도 재앙이지만 더 큰 재앙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 믿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렇죠? 언약이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일에 쓰임받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내가 쓰임받는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약이 뭐예요? 이거부터 알아야지요. 그러면 언약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뭐예요? 구약에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내신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걸 붙잡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내신 약속과 그 메시아의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성경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형상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정복과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만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약속을 상실해 버렸어요. 상실했다니까요. 어떻게 상실했어요? 누구 말 듣고요? 사단의 말 듣고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떠난 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어디 가운데 놓여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렸는데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예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버려두신 게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오는 절대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까지 뭐라고요? 21절에 피!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라. 가죽옷을 입어라. 이 말이 뭐겠어요? 날마다 복음. 내가 복음 아니면 이 사단, 죄의 저주를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처음부터 각인되도록 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이 사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다 하나같이 복음 안에서 참된 성공의 길을 간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붙잡기 원하냐면 이 약속을 붙잡기 원해요. 하나님이 신 약속을 회복하면 처음에 주셨던 언약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처음부터 그 약속 주셨다니까. 뭘 붙잡으면? 언약을 딱 붙잡으면 잃어버린 약속을 회복하는 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예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에 놓치지 말고 언약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많이 있지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어느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뭔지를 모르고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다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제는 구체화됐어요. 메시아가 올 그 땅을 말해요. 네가 그 땅에 있으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모든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뭘까요?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가나안 땅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데요. 민족 복음화.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세계 복음화. 이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시대와 현장의 언약인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속에 이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실된 거였잖아요. 근데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이걸 뭐라고? 회복시킬 거라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 붙잡고 회복되는 우리는 민족과 세계 복음만 살리는 게 우리의 이제 일과 사명인 거예요.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어가잖아요. 이게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이게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이게 누구에게로 흘러갔어요? 요셉에게로. 근데 보세요. 이 언약이 야곱,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흘러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에게까지 흘러와서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켜 버렸어요.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그 회복시킨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 가나안의 온 세계에 기근이 들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이들 통해서 모든 민족의 땅끝이 다 복을 받기 원하는데 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야. 근데 애굽이란 나라는 지금 복음 없이 우상의 국가가 돼버린 거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신 거예요? 전 세계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놓고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고센 땅에 오게 만든 거예요. 고센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 애굽의 백성들이 왕까지 뭘 알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라. 애굽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애굽의 왕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세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복음을 알기 원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누가 알았냐? 12명의 형들은 몰랐는데 누가 알았어요?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처음부터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어떤 꿈을 꿨어요? 11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별이 절을 하고 이 꿈을 꿨다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축복과 언약을 분명히 붙잡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이란 나라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복음화 됐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 보세요. 애굽의 왕이 요셉을 보면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다니까.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자, 복음하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예수 영접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제주 복음하는데 제주 복음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 영접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화가 뭐예요? 제주도에 사는 70만의 사람이 모두가 이 복음을 한 번쯤은 듣게 만드는 게 복음화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화라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쌀 장사하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니까. 믿든 안 믿든 뭐가 증거됐어요?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세계복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됐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뭐였어요? 이루어지는 거라. 우리 랩런트들은 이 약속을 정확히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랩런트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 지키시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고 증거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셉은 무슨 복음화였어요? 결국은 애굽 복음한 거예요. 애굽 복음은 무슨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을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세계 복음하고 관계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가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세계 복음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그 일에 내 일과 공부와 내 모든 것이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응답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붙잡은 사람마다 성공했다니까. 그게 누구예요? 모세 아니에요, 모세. 그냥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어. 모든 사람이 노예돼서 그 노예 생활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상실해버렸어.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이루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이 약속과 언약 속에 있길 원해요. 우리 랩런트가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모세가 붙잡은 언약은 또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왔는데 애굽 땅에 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비참한 꼴이 돼버린 거야. 지금 똑같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무 힘 없이 세상 문제에 눌려가지고 살고 있는 거 똑같아. 세상 문제가 뭐예요? 돈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일에 눌리고 똑같은 거야. 현장을 정복하긴커녕 세상 사람한테 치이고 치여서 가득한 상처만 안고 있는 거야. 똑같은 시대가 왔어. 그런데 그 시대를 누가 바라봤냐? 아무도 그 시대 속에 그 현장을 살리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시대를 바라본 거지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로 이 시대의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이 시대의 사람들 속에 있는 문제에 빠지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 승리하라니까. 그치요?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약속 붙잡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모세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고 역사한 거예요.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세요?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 통해서 이 회복하기를 원해. 이 제주 현장과 복음을 놓친 237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우리 렘넌트가 부름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주 한빛교회가 우리 렘넌트가 작은 것 몇 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나오면 민족과 현장과 다 살린다니까. 다수가 현장 살린 게 아니라 언약의 흐름을 알고 언약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만 이거 눈 떠도 돼요. 이 축복의 증인 되게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이 누구에게로 전달됐어요? 사무엘에게로. 이게 누구한테 전달됐어요? 다윗에게로. 이게 전달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이후에 회복되고 나왔는데 바벨론 나라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요, 언약이 희미해지면 이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블레셋한테 계속 공격당해. 계속. 어떻게 공격당했냐? 언약궤가 빼앗겼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 중심으로 살고 언약궤를 붙잡고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빼앗길 정도로 블레셋한테 무능한 거야. 복음을 놓치면 똑같아. 우리 렘넌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않아요? 불신자의 종로 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나에게 자꾸 잔 문제가 자꾸 찾아와? 빨리 캐치하라니까. 아,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과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나를 부르신 일 회복했는데 자꾸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그 문제에 붙잡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넘어선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과 다윗이라. 오늘 그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블레셋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정복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복음해야 될 대상이라니까.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고 우리 렘넌트 자꾸 힘들게 만드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원수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야 될 대상이라. 사무엘과 다윗이 살려버렸어요.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누구한테 전달됐어요? 많은 게 있지만 하나님 그 시대의 현장에 응답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나갔어요. 이게 누구한테 전달됐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이런 많은 선지자에게 이게 전달됐어요. 자꾸 반복이야. 이 반복 속에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 거야. 이때도 많은 사람이 살았다니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 교회는 많고, 그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근데 진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근데 진짜를 보는 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이름도 받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왜 자꾸 목사님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아라 이 말을 하냐? 이 흐름을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인 걸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놓치면 안 돼. 아, 나를 왜 하나님 렘넌트로 부르셨지? 왜 나를 하나님 예배케 하셨지? 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 복음 붙잡고 회복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과 세계 살린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걸 회복하라고 부르신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고 이게 시대예요.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마치 사무엘과 다윗 시대와 똑같아.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세상에 끊임없는 문제 사건 때문에 공격당하고 있고 사상에 공격당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시대야. 렘넌트들은 방황하고 이런 시대라니까.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다윗과 사무엘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는 게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복음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니까. 이 시대에 회복할 게 뭔지 이 응답을 누리고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의 여정이야. 계속 언약이 흘러가는 언약의 여정이라니까. 복음과 세계 복음하는 약속 붙잡고 서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 다 그 일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인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9번째 보세요. 이 응답의 여정이 결국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는 이 복음 운동을 회복한 거 보세요. 제가 어제 유목사님 말씀 듣는데 맞았어요. 베드로가 있을 때, 바울이 있을 때 세계 복음화가 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베드로도 못한 세계 복음화가 언제 이루어졌냐? 그 바울과 베드로 통해서 들은 복음 붙잡은 렘넌트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언약의 여정과 언약의 흐름 붙잡고 복음의 길을 가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거야. 우리 렘넌트를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치요? 이 언약에 흘러오는 거.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어야 돼. 그치요?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어야 돼. 그 언약의 여정은 뭐예요? 하나님 이루신 복음과 이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 축복에 우리 렘넌트가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 안에 내 학업이 있어야 돼. 이 안에 내가 학업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 이 렘넌트들처럼 내가 붙잡을 언약이 회복돼야 된다니까. 자, 근데 보세요. 하나 더 볼게요.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 보세요. 어떤 시대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 잘 모르겠죠?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교회가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교회 안에 렘넌트들과 후대들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이 세상은요, 무엇이 팽배해졌냐면 복음보다 다른 것이 팽배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 신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교회는 계속 공격당하고 있고 다른 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뭐예요? 뉴에이지 문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거. 이 문화와 이것들이 현장을 계속 장악하고 있어요. 교회가 힘을 얻으니까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으니까 어떤 운동, 명상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목사님 집 앞에 붙어 있어요. 어린이 요가. 그치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가가 좋다라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다 요가를 해. 요가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 사상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요가 그냥 하는 거야. 명상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깊이 박히는 걸 모르니까 그냥 다 하고 그냥. 학교에서 이걸 한다니까 애들이 주의가 산만하고 애들이 집중을 못하니까 명상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귀신 들리는 운동인데 이렇게 자란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치 경제를 다 장악해가고 있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요? 우리 렘넌트는 진짜 이 약속 붙잡아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원할까요? 복음은 약화되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이상한 취급받고 있고,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이상한 취급받는다니까. 복음 말하면 말하지 말래.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왔어. 이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가 뭘 붙잡아야 돼? 이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니까. 근데 보세요. 진짜 걸 모르고 공부만 열심히 성공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 채령이 이제 고3인데 우리 고3 렘넌트가 이유 있는 공부를 해야 돼. 지금 올해가 뭐 수능이 내년에 바뀌는 거라 수능할 공부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수능 시험치 너무 많은데 그럼 경쟁이 높아지겠지요. 단순히 그냥 내가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서 내가 합격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 버려야 돼.
다윗이도 마찬가지고 분명해야 돼.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하는 거 공부가 되면 안 돼. 이유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 우리 엠메트들은 진짜 언약 붙잡은 공부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힘을 갖다. 아,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유 있는 응답을 회복하는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시대에 끊임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 시대는 계속 정신 문제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정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신 문제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눌린 걸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정신 문제는 마귀한테 눌린 거예요. 뭐가요?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마귀한테 눌린 거예요. 이걸 정신 문제라고 그래요. 자, 마귀한테 눌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정신 문제라는 게 뭐예요? 자꾸 내 생각이 분열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꾸 망각하고 환각해. 막 보이고 들려. 어떤 사람은 다중인격이야. 다중인격이라니까. 그 다중인격인 사람 봤지요? 어떤 사람은요, 주의력이 결핍이야. 집중하지 못해. 이게 다 무슨 문제예요? 정신 문제라니까. 내 마음에 뭔가를 놓고 붙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태가 되어 있다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우울과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신경질, 강박관념, 분노조절, 화병, 충동, 이런 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게 다 정신병이라니까. 뭔가 내 속에 답이 없는 거지요. 세 번째 뭐예요? 생각은 어떻게 해요? 조급해요. 뭔가 복잡해요. 막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뭔가에 막 집착해요. 절망도 잘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엠머트들은요, 이 부분에서 반드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돼. 세상의 사람들이요, 복음을 놓치니까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 문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문제에 있는지도 몰라. 모른다니까. 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분열되어 있고 답이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개인 살리고 현장 살리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 돼야 돼요. 이런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증인 돼야 돼요. 결국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문제가 있다는 말은, 정신 문제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고 모든 축복을 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신분이에요. 근데 창세 3장 이후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인간이요? 마귀에 소속된 인간이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신 약속 붙잡고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참된 언약을 회복하는 증인 돼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틈타서요,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문제라니까. 이건 드러난 거, 이런 드러나기 시작해요. 참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 약속을 붙잡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짐승과도 비슷하대.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답 없는 인생의 현장이에요. 근데 이런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된다니까. 이런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끌어간다니까. 이런 어른들도 만나요. 그렇죠? 하루도 수없이 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진짜 답을 줘야 돼. 우리 학교 가면 이런 친구들 너무 많아.
목사님 다닐 때도요. 이런 친구가 되게 많았다니까. 어떤 친구는 공부하다 갑자기 막 뒤집어져가지고 거품 물고요. 그렇죠? 어떤 친구는 끊임없이 뭔가 모르는 계속 도벽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현장에 말썽 부리고요. 이게 계속되는 현장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진짜 이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만 얘기해요. 무거운 짐진 것을 다 내게 가져오라. 그렇죠? 정신 문제 해결책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오래요. 누구한테 가져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정신 문제의 가장 큰 근본은 많이 있겠지만 주인이 나예요, 나. 그렇죠? 주인이 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기 때문에 마음도 약한 거예요. 주인이 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진짜 해결책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해결책이라니까. 내 마음의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정신 문제는요,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참된 주인을 만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왜요? 그분만이 이 모든 답답한 내 인생에 뭐가 되시기 때문에? 길 되시기 때문에. 왜 정신 문제가 와요? 길이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길이 안 보이니까. 내 인생이 답답하니까 여기 묶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길을 열으셨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내 삶 속에 모든 게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뭘 막으셨어요? 저주와 재앙을 막으신 분이라.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돼요. 그리고 누굴 이겼어요? 사단을 이기신 거라. 이분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래요. 이분이 내 인생에 뭐가 되면 돼요?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주인을 바르게 섬기고 주인을 바르게 믿고 언약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인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 이제는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래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뭐가 할까? 고민하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요.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세요. 나는 이 시대에 살릴 사람이다. 나는 이 시대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이다. 이 약속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 우리 렘넌트에게 회복될 거. 참된 감사를 회복하세요. 그렇죠? 사람들 보면서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 보면서 감사하세요. 낙심도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요. 참된 감사를 회복하세요.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그럼 우리 렘넌트 할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이 복음에 조금만 집중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해 보라니까. 어떻게 집중해요? 그래서 주로 고백하는 거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자꾸 귀에 그냥처럼 들리지 말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하나 언약 붙잡고 시작해 보라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붙잡아진다는 게 축복이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로 내 인생 문제 끝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회복하고 이 응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떻게 고백하냐? 진짜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작고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렘넌트가 증인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뭐냐?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묵상하냐? 강단 말씀도 묵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로 고백하면서요. 말씀도 묵상하고
렘넌트의 메시지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담겨질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렘넌트 속에 영원한 언약과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응답받는 렘넌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문제 속에 복음 가지고 살리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